찬송가 214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기적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새벽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하게 살지 못해도 일용할 양식으로도 족합니다. 오래 살지 못해도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올 수만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으로 마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소라도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통해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기쁘게 하고 또 용기를 주며 소생하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절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우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쟁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쟁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법을 다스리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귀한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실치 못한 것이 죄입니다. 가난하고 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다 운명을 걸고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할 수 있으며 또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성실이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불효하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방법이라도 부하게 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그건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니올지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그에게 자유함과 편안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원도 잘못된 소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살라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사람이 지조 있게 또 살겠답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의지, 어리석은 자의 부지런, 어리석은 자의 소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 그 자체 여기만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소원이 있더라도 이 소원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소원이 바로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입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학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또 이런 공부를 해서 나쁠지 그게 저는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는 무슨 과를 하겠느냐 물었더니까 좌우간 대학에 들어가야지요. 우선 들어가고 보지요. 이런 소리 한다고. 무슨 과도 없어.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된대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의 얘기 때는 잘 되는데 자기 때는 똑같은 짓을 또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소원이라는 것은 그 소원 자체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소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가져봐야 돼요. 이게 바른 소원인가? 이것이 여기다 일생을 걸만한 소원이 되는가? 운명을 걸만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묻고 확실한 지식에서 판단하고 옳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붙여야지요. 그런데 내가 소원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수고한 것이 아까우니까 밀어붙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다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실수요, 인간의 죄입니다. 미련해서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심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 자기 잘못이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원망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해 놓고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잘못이지요. 그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한 것은 자기 탓이라고. 왜 조상 탓이겠습니까? 자기 잘못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못되고 잘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책임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내 책임을 내가 지기만 하더라도요. 그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결혼에 실패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결혼은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러나 중매해 준 일이 원망하더라고요.
또 주례해준 목사까지 원망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됐든 잘못됐든 모든 책임은 일단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고 잘못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무엇이든지 잘된 것이 있다면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 그건 부모님께서 잘한 것이고 그건 누구 때문에 잘된 것이고 다 잘된 것에 대한 공로는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100%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게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윤리생활에도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것은 누구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어서 누가 가르쳐 주어서 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좀 잘된 것이 있으면 이건 내가 한 겁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덕 없는 사람이에요. 잘된 것은 다 덕으로, 다른 사람의 덕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인격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 너그럽다는 것은요, 이해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너그럽다는 것은 또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한다는 뜻이 또 됩니다. 또 너그러운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은혜를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분이 있습니까?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너그럽게 생각이 돼서 나에게 와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주변이 나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체라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내가 뭘 힘이 있다고 나에게 와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가도 나에게 구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까다롭게 보였으면 저 사람에게는 얘기해봐도 소용없다. 관상을 보니 어림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도 구할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은혜 구하는 그 마음, 또 그런 구함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덕의 표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우리 이 선물, 뇌물과 선물은 달라요.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이 좀 선물 문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는 아예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양이 많아야 되고 그런 줄 알고 또 커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하는 마음이 어느 사이에 구제하는 마음으로 뇌물성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전하는 데 것인데 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선물 받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또한 중요해요. 예? 선물 주는 마음, 선물 받아들이는 마음, 고마운 마음, 예. 이런 것이 친구를 만들고 은혜를 입고 삶의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도대체 이 사치라는 것은 상당히 식견이 있어야 돼요. 뭐 액세서리라든가 미련한 자, 사실 액세서리 문화란 것이 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과 자기 나이, 자기 처지, 자기 가문의 또 분위기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또 우리가 늘 겪는 장례식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파티 갈 때 다르고 밀은 한 잔 사치하는 것은요. 이게 뭡니까? 때와 장소도 몰라요. 자기 처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 적당치 못하다. 하물며 종이 방법을 다스려요. 이건 더 잘못된 것이라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게 지혜다. 어찌든지 노하는 일, 분을 내는 일, 속해할 필요가 없지요. 조금만 더 지체하면 됩니다.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이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경우는 다시 새겨 보십시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용서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용서받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 영광이다.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행한다면은 용서하기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용서는요, 들어주는 거예요. 첫째가 절대로 상대 말이 나쁜 말을 해도 여기서 반격하지 않아요. 다 들어줘요. 만약에 안 듣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수 맺는 거지요. 다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해해요. 그 다음에 소화하고 말이 없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용서가 뭡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행동이 용서입니다. 그런 거로 다 들어주고 다 소화하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말에 대해서 말을 옮기지 않아요. 다 소화하고 맙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면요, 그 미운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까지만 용서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전혀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용서하게 되면 내가 꼭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미련해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지는 것 같거든요. 마치 싸움에 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또 큰 자 작은 자하고 생각해 보세요. 큰 자가 용서하는 거지요. 작은 자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힘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열등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약한 존재인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예? 용서하는 자가 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 그게 내 영광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